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오래 못 보던 가족들 만나러 또 출타하시는 계획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땡스기빙이라는 이 주간의 원래 의미는 그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만 땡스, 그죠? 감사하는 주간이고, 기빙,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또 감사함을 드리는 이제 그런 주간이죠. 굉장히 성경적인데요. 땡스기빙.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인데, 레위기 제사들 중에 이제 감사할 때 드리는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잖아요. Peace offering, 그죠? 감사제,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 화목제가 굉장히 공동체적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화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그 제물을 며칠 안에 다 먹어내야 돼요. 그 제물을 이웃과 함께 며칠 안에 다 먹어야 되니까 이웃과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눠 먹어야지만 이제 가능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제 이걸 제가 좀 방금 표현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우리의 죄성이 포함된 표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우리에게 피스 이런 화평을 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게 원래 의미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잠언 안에 있는 아굴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아주 개인적인 말씀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뭘 기도하지? 성경에서는 뭘 기도하라고 할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할까? 물론 이제 기도의 정점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가장 정점이지만, 구약에서도 여러 이제 기도의 모델들이 좀 단편적으로 나오거든요. 모세라든지, 모세가 하나님께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다든지, 또 사무엘이 내가 은퇴하지만 내가 죽는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다짐하는 표현들도 있고, 뭐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또 여러 이제 기도들이 있는데, 이 아굴의 기도가 좀 흥미롭습니다. 잠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잠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제 어떤 지혜를 담고 있는, 또 인생을 관통하는 기도로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아굴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뭐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떤 계보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처럼 좀 비슷한 느낌인데, 잠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동방의 현자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맥락이 아니라 어떤 동방의 어떤 그 당시에 그런 지혜의 내용이 잠언에 삽입되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연유를 알 수가 없고 좀 이방인으로서도 인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 내용의 의미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어떤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지, 이 아굴의 기도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고, 성경은 성경으로 뒷받침돼서 이제 컨텍스트라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전후 맥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뒤집어 보면은 반드시 이제 컨텍스트를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가다가 이 맥락이 없어도 보편성을 가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 내용 자체가 당연히 성경에 충분히 포함될 만해서 들어왔겠지만,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은 이제 이런 맥락이 좀 불분명한 이런 본문들은 이미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머금은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아굴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굴이 이방인이라면 오히려 이 본문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편성을 띠면서 모든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그리고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해야 할 기도의 보편적인 특징들을 이 본문이, 이 기도가 좀 가지고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기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논리에서는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응답받고 감사함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동시적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고요, 감사하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 논리적인 순서입니까?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인가요? 성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면서도요, 항상 기도할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실 필요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 제목이기도 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오늘 이 본문이 이걸 아직 내가 없다 간주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아굴처럼 이렇게 기도하오니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주신 우리의 감사의 내용으로도 저는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명백하게 딱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도 이 아굴의 기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자고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앞에도 있을 텐데 시작. 곧 헛된 것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거죠. 말. 내가 헛된 것을 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말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재물에 관한 거죠. 재물.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사실 이 8절의 9절이 5절하고 묘하게 병행이 되는데요.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말씀의 순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 부분, 이 말에 대한 거를 먼저 좀 나누면, 말이라는 건요,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최종적인 표현 양식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지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혜 안에 걷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내가 말을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주님의 지혜 안에서 살게, 주님의 지혜 안에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서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제가 서는데 눈 딱 감고 그냥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님 믿고 그냥 서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앞서 2절부터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 안에 산다 또는 지혜 안에 살지 못한다라는 맥락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가 무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헛된 것을 쫓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잘 알지 못해서 헛된 것을 쫓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알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헛된 것을 쫓는 경향, 그리고 알긴 아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것을 거부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향. 아굴은 이 두 가지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아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합니다. 앞에 2절 보세요.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우리 디모데후서에서도 봤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봤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이렇게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들처럼, 이 아굴은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지혜가 1도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좀 안다는 사람의 기도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합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펌핑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내가 다 알아요. 제가 뽑아주시기만 하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알긴 뭘 알아요. 차라리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처음부터 진실하게 진지하게 벽돌을 쌓아가는 정치인이 있다면 대중들은 그 사람을 뽑을 텐데, 그 사람을 원한다는 걸 왜 모를까요? 이유가 있겠죠. 정치인들이 뽑혀지는, 투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참 여러 요소가 있긴 하죠. 근데 인간으로서의 지혜의 끝은 내가 통달했다가 아니고 내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자는 솔직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전도서의 솔로몬이 자기가 바보라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나 잘 모르겠다. 욥기에서도 욥이 똑같이 말하고요. 내가 다 모르겠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신문해 놓고는 도대체 진리가 뭐냐라고 푸념하죠. 모른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오히려 굉장히 지혜로운 일인데, 문제는 모른다는 것을 끝까지 모른다든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끝까지 모른다든가, 또는 모른다는 것을 끝까지 숨기고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을 무시하는 게 문제예요. 4절에 보시면 아굴은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요.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대부분은 무엇을 아느냐라는 질문보다 누구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때는 1차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질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질 텐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누구에 대한 질문이죠.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인간의 허무함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를 열심히 보고 정보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뉴스와 정보들이 근본적인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누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누가 나의 길이 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인간에게 샬롬을 주는 것이죠. 그 결과 아굴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기 인식을 하면서 아굴은 5절과 6절에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결국 기도가 뭐가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떠나게 하는가? 아굴은 말씀에 내가 거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주님, 제가 여러 헛된 것에 더 이상 쫓기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거죠. 시편 119편, 105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셨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한 해 동안 지혜를 찾아서 헤매던 한 해를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50인데 60인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슨 말, 내가 무슨 표현을 해야 하지?
여러분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더 신뢰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통과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을 표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쏟아져 나오는 이런 정보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속에서 사실은 소위 설교 영상을 포함한 기독교 콘텐츠라는 것도 그래요. 그게 말씀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말씀 자체는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매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민하게 하셔서 말씀을 찾게 하시고 놀라운 통찰도 주시고 굳건한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라는 게 수집품이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소지품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지혜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참 무섭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나는 정말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진리를 붙잡고 가는 일, 그것이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일일 거예요. 아굴은 뭔가 깨달아서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그런데 나의 삶의 지표는 말씀이고 그 안에서 내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다짐해서 이제부터 잘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굴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제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확인하셨어요? 맞아요? 네, 두 번째 기도. 자,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기도는 참 오해가 많은 내용인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 이게 똑같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진리를 왜곡하게 다른 렌즈로 다르게 이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솔직한 좋습니다. 부하게 마옵시고 아무도 안 들어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왠지 이게 정답일 것 같죠? 네, 왠지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자, 5절 병행하는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오늘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 2장 말씀 우리 묵상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을 방패 삼아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네가 이스라엘이 바알을 방패 삼아 살지 않고 나 여호와를 남편이라 부르며 의지하며 살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바알이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방패, 내 남편 여러분 맞으십니까? 돈이라는 게요, 논리적으로는 답이 딱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돈을 만드셨잖아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하다는 게 악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자들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부자라는 게 함부로 이게 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하다는 것이 또 악한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선도 아니고 둘 다 악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구죠. 돈이라는 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신다면 뭐가 위에요? 돈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여러분 분명히 믿어지신다면 나에게 돈이 지금 있냐 없냐 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더 큰 문제거든요. 그게 아굴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주님, 제가 지금 돈의 여부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 평생에 하나님 안에 있게,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와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나를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돈에 천착된 기도 제목이 아니고 그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인 거죠. 가난에 처했을 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배부를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삶의 원리는 돈이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고, 돈이 없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등쳐먹더라도 내가 돈을 가져야 하겠고,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돈이 쌓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은 돈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욕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돈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삶인 거죠. 여기 계신 대부분은 우리 가난하기는 절대 마옵시고 부하게는 제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는 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속으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을 내가 유연하게 막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요 정도가 제가 볼 땐 가난한 거거든요. 주님,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가 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 레인지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절대적으로 가난함이 뭐냐, 부함이 뭐냐,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 본문을 읽고 적용하는 정도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건데, 근데 잠언 전체가 말하는 게 뭡니까? 잠언 전체가 말하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지식과 너의 능력의 근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는 것은 참, 이걸 또 받아들이는 게 참 두렵고 또 떨리지만,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사는 것, 이게 되게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의존하는 것,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의 걸음일 겁니다. 어느 날 부해지든, 우리 중에 어느 날 누군가가 부해지든, 또는 어느 날 우리 중에 일시적으로 가난에 처하든 말이죠.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 예수님의 아주 신랄한 지적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다음 주 혹시 땡스기빙보다 더 기다려지시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디부터 부자고 우리가 어디부터 빈민이냐, 우리가 나눌 수 없으면 욕망에 사로잡힐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풍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 만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나눌 수 없으면 사실 욕망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요, 헌금이 당연히 교회 여러 사역에, 다양한 사역에 쓰이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헌금의 기본 개념은 사랑의 나눔이에요. 사랑의 나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말씀이죠. 총체적인 역기능인데, 하나가 문제가 아닌데 총체적인 역기능인데, 모든 문제는 돈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다라고 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겁니다. 네가 불쌍한 건 알겠는데 네가 알아서 좀 덥게 해봐. 네가 알아서 좀 다른 데 가서 한번 구해봐봐. 나는 줄 게 없거든. 아굴은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아굴은
하나님, 내가 탐욕을 거부하고 주님만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기도는요, 십계명 전체를 꿰는 두 축인데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만을 경외하자,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니다, 다 아니고 하나님만 경외하자라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자, 다른 것을 탐욕을 부리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 것 뺏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자. 요 두 가지인데요. 이게 뭐 양쪽의 끝에서 이렇게 전체를 머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아굴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죽기 전에 이거 주세요가 아니죠. 죽기 전에 제발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미 주신 것, 그리고 이미 주고 계시는 것,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주의 품에 안기기 전에 항상 이것을 나에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항상 내가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항상 내가 주님만으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정말 이 세상의 헛된 일들을 내가 만날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아굴보다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굴은 어떻게 참 본인이 굉장히 감사해 하는데, 내가 이걸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 계속 구한다, 참 감사해 하는데, 아굴보다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봤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헛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제가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헛된 것을 이미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라는 최고의 만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사는 복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활이라는 최고 가치, 부활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가치 아래에서 그 안에서 돈이라는 가치가 재정리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돈이 필요하고 돈을 잘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의 도구로 마음껏 자유로이 정말 나누고 서로 사람을 얻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나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나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막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나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실제로는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자기 자신을 자학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 못 오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학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데요. 근데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하게 내가 바닥에 있는 것을 알고, 솔직하게 내가 바닥에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분에게 긍휼함을 구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저를 참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참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제가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참 즐거워하고, 정말 이것을 성도된 우리들, 사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함께 진리의 빛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주신 재물들,
이것을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 이미 다 채우시고 정말 굶지도 않게 또 굶을 것 같으면 또 먹이시는 까마귀를 통하여 주시는 떡과 물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의 섬김과 나눔들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또 살아가게 하시니 또 어느 때는 내가 또 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 동안 구하오니 정말 진리 안에서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만족하며 정말 부활의 가장 큰 그 영광을 계속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네,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우리 땡스기빙 감사 주일로 또 주님께 예배 드리고 또 땡스기빙 주간 가운데 진짜로 이 복된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이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정말 우리를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리로 걷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헛되지 않게 해주셨고 그리고 계속하여 주님께 의존하며 만족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해달라. 감사도 마음껏 나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